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던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너무나 많아서 성경에도 그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응답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절 2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러한 기도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러한 기도를 드렸고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저런 악인들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중에 낙심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렇게 항상 기도할 때, 오랜 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비유가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한테 무인격으로 행했던 그러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재판까지 있던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자신의 원수에게서 원한을 샀고 그 원한을 풀고 싶어서 이 재판관에게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사회 때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모든 일을 남자 중심으로 했습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일들이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가 원한 살 만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일을 누가 풀어주어야 되냐면 남편이나 아들이 그 일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겐 남편도 아들도 없었던 것 같고, 결국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한 것, 원한 산 이 일을 그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것만이 이 여인이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이 원한 산 것, 이 원수에게 원한 갚는 일을 좀 해달라고, 재판을 통해 공정하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재판관이 처음부터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이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이 여인이 아무리 찾아가도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청하니까 이 재판관이 결국에는 여인이 청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관이 그 청을 들어준 이유는 이 여인을 위해서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자비심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준 이유는 이 여인이 너무나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너무 성가시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서 너무나 괴롭히기 때문에 결국 참지 못하고 그냥 놔두었다가는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신을 번거롭게 그렇게 성가시게 괴롭힐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원하는 대로 그 원한을 그 재판을 통해서 풀어주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여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그 청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 과부처럼 아무런 힘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의미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요구하면 그걸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귀한 자녀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다 풀어주실 것이다.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한은 억울한 일, 원통한 일들이 그 마음에 남는 것이 원한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 책임을 갖다가 이제 지게 되는 게 이제 억울한 일이죠, 그죠? 이제 아이들을 이제 길러보시면 알지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둘째 있는데 첫째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 첫째 잘못하지 않았는데 둘째가 잘못했는데 둘째의 잘못을 첫째가 너 잘못했지 그래서 때리면 걔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죠. 왜 그래요? 억울하니까 그런 거죠. 억울한 게 그게 이제 억울한 것이며 그게 억울한 것이죠. 원통함은 이제 배신당하고 또 이제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또 이제 불공정한 그런 재판 같은 것들, 불공정한 일들을 당할 때 이렇게 원통함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 원통함이 이제 사람이 원한으로 남게 되는데 이 원한이 풀어지지 않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돼요.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의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을 잃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삶이 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인생이 계속 되어지죠. 그렇죠? 인생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게 사람이 참 이게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들 만나고 진짜 힘든 일을 만나요. 뭐 돈을 떼어서 뭐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뭐 동업자가 사기를 당해서 도망가 버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럼 그 다음 날부터는 좀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날도 애들은 말썽을 피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직장 가고 사업장에서도 또 사람들 만나면 동일하게 그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거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원한 그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을 잃게 되면 어려움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감당하려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에 힘을 잃게 되니까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모른 척합니다.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면 그냥 내버려 두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뒤로 들어가기도 하고 점점 스스로 가라앉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이 무너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 원통함 또 이것들에 대한 원한 이것들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다른 인생,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날들의 문제들도 감당해내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을 때 14년 전에 새롭게 시작했을 때 정말 성도들이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왔는데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아멘 하는데 정말 기도만 하면 진짜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3개월 만에 쭉 가라앉혔죠. 제가 3개월 만에 쫙 가라앉혔습니다. 3개월 만에 쫙 가라앉더라고요. 기도 해도 아멘. 지금도 안 하잖아요. 지금도 안 하죠. 저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쭉 가라앉고 성도들이 뭐만 하면 짜증내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만 하면 짜증내시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목회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마음이 상했다. 이게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이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투고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로 이제 나와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성도들 대하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제 많이 가라앉히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긴 하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그런 것들이 좀 알게 돼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성도들에게 좀 더 그거에 맞게 이렇게 좀 대할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고 도망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원한의 문제, 이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점점 가라앉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방향들로 갈 수도 있고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그냥 쉽게 던지는 말도 감당이 못 냅니다. 아이들 평소 같으면 그 아이들이 장난치는 거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그 아이들은 망가뜨릴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화를 푸는 일들도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 억울함들이 반드시 풀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 좀 안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통한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원통함을,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남편이 웃으면서 다가오고 아내가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런 일은 거의. 어쨌든 그렇게 관계가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그것들이 이제 해결돼서 마음의 원통함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남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해를 주십니다. 용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럴 수 있지. 남편도 사람인데 그렇게 밖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는데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내도 그럴 수 있지. 내 아내가 원래 저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내가 저렇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세요.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로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삶의 문제들을 감당해낼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또 하나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감당해낼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부르짖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좀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 왼수들은 살아남았고 왜 우리는 이 고통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 더 이상 저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안 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난리 치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왜 그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왜 저러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왜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해낼지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통하는 일, 억울한 일, 여러분 마음의 원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 적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힘 주실 것입니다. 능력 주실 것입니다.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여러분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나아가서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기도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그거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 모든 것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모든 그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도 가운데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9절 말씀부터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9절에 이 비유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비유도 역시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 비유에 등장시키시는데, 이 바리새인은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세리는 가장 죄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정복 땅에서 로마의 식민지처럼 그렇게 이제 그 식민지처럼 그렇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사용했던 정책, 정복 정책은 뭐냐면 그 모든 나라들의 그 문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종교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에 그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문화와 모든 종교가 다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융합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융합되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도 이방 나라의 많은 문화들과 이방의 종교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종교는 점점 약해지고 신앙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 종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았죠. 이렇게 보기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경건하게 산 것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 사람들은 애국자들이에요. 애국자들입니다. 자신의 민족적 자긍심을 이렇게 살리는 애국자들이고 경건한 삶을 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의로운 사람들이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들은 이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오라고 그렇게 이제 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징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이 월급을 줬으면 참 좋았는데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이방이나 호방 뭐 이런 사람들이 월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 월급 채우려고 백성들 거 다 빼앗고 그런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았는데, 거의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거둘 때 월급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월급이 없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금 걷고 남은 건 니네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10만 원을 거둬야 되면 10만 원 올려야 되면 12만 원 정도를 거두면 2만 원은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그 정도 거뒀죠. 좋은 사람들은 10만 원을 거두면 한 11만 원 거둬서 만 원은 자기 걸 했습니다. 근데 세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0만 원을 거둬야 되는데 얼마를 걷냐면 20만 원을 걷기도 하고, 10만 원을 걷어야 되는데 얼마를 걷냐면 30만 원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보내고 거기에 한 2배 정도를 자기가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둘래니까, 안 그래도 못 살던 유대인들에게서 그렇게 거둘래니까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오늘날 사채업자들이 하는 그 짓거리들을 이 세리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강도와 도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매국노, 배신자, 강도, 도둑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애국자, 경건한 사람이었고, 세리들은 누구였냐? 매국노, 배신자, 그 다음에 강도와 도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일제 때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하냐? 일제 때 그 애국운동했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되게 좋아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애국자이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국노이고
로마의 앞잡이이고 강도와 도둑처럼 행했던 이 세리들,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 이 대표되는 의인으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또 죄인으로 대표되는 세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는 바리새인이 기도드리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13절에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한 것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 다 보여주려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멀리 서서 기도한 것, 세리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유대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날들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고, 그리고 이제 평범한 날들이 있었고, 이 땅도, 지역도, 공간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성전에 가장 거룩한 곳이 아닌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어디예요? 남자들의, 유대인들의 뜰.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이제 거룩함들이 다 거룩한 사람도 거룩함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장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뜰에서 그렇게 서서 모든 사람 볼도록 이렇게 팔 딱 벌리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게 보시면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림들 보시면 딱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고 이 세리는 어디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 저 구석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드러내며 당당한 모습으로 기도하였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악한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이런 거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죠. 제가 잘한 거죠. 제가 잘했습니다. 제가 잘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들으라고 또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자기가 잘했습니다. 나 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그와 정반대로 엎드려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의 더러움, 비참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판단을 내리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세리보다 의로웠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는 그러한 그 상태를 드러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썩어진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안에는 썩은 것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경건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뒤로는
기도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죄인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했죠? 제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했던 이 모습은 교만한 것이었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의 교만함만으로도 세리보다 전혀 의롭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던 나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안 받으시겠다, 그들의 기도는 받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세리들과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낮아져서 감히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시며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며 낮아져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생명의 호흡을 내뱉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떠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느냐?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그를 살리시고 그 은혜를 그로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를 일으켜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복함으로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그 은혜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좀 해결이 되고, 물론 또 새로운 변이가 지금 많이 이렇게 일어났지만, 이게 이제 거의 좀 마지막 수순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스페인 독감도 이런 식으로 변이가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은 이제 위협적이지 않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고, 사실은 지금도 스페인 독감의 변이들이 살아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도 이제 우리한테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지, 지금도 스페인 독감이 살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변이가 또 이렇게 일어나면 감기보다도 또 이렇게 독성이 약해질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2년 넘게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를 봐도, 한국 교회를 봐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기도의 자리가 연약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로 체험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